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리바이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였습니다. 산이라 부른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일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오늘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진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몬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입니다. 오늘은 열심당, 그 세롯당이라고 불린 곳에서 활동을 하였던 시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시몬 하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이 시몬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시몬에 대한 이 정보는 열심당원으로 불려진 시몬이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작은 야고보의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시몬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시몬의 특징으로 열심당원으로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들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저항과 반란이 옳다라고 여겼던 유대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분파는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짧게 분파를 살펴보고 가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적으로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펼쳤던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또 그 이후에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 계열의 자신들이 후예라고 주장하며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많이 펼쳤던 종파입니다. 또한 SNF파가 있는데 SNF파는 세속화에 반대하여서 강야에서 생활하고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SNF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1년에서 최대 3년간 걸쳤던 시간 동안 율법과 정결을 얼만큼 잘 지켰는지가 평가된 이후에 그 SNF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지지하였던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상적으로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함께 연대하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롯 땅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심당인데요. 시몬이 속했던 열심당의 또 다른 이름이 세롯 땅입니다. 이 열심당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열정적이고 또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는 자들, 큰 뜻을 품은 자들이라는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무장 독립 투쟁 단체였고 나쁘게 표현하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민족을 회복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고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를 통해 로마인들과 또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도 가담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는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게 되었던 열심당원 시몬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항상 자신의 가슴팍에 칼을 품고 살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반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를 처단하기 위한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을 잘 따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민족 해방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그냥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저와 같이 모태 신앙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홍콩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나를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의 자리에는 빠진 적이 없지만 늘 억지로 다녀온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차피 가야 하는 교회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라면 제 중심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중학생 때 결심했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 해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문득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주보를 받은 다음에 가장 오른쪽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찬양이 시작될 쯤에 밖으로 슬금슬금 나갔습니다. 역시나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화장실 옆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어 달려나가서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정확하게 있는 오비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한 3, 40분을 열심히 게임을 즐긴 이후에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서 교회 예배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나와서 강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방 공부, 우리로 치면 그 순모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교회 주보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저에게는 완벽한 주일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분방 공부까지 꼭 참석을 하고 가야 완벽한 어머니를 속일 수 있는 주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평소에 주일 예배를 가기 전에 1,000원을 주시면서 꼭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특별한 절기들이 있죠. 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런 절기가 있으면 평소에는 1,000원씩을 주시다가 저에게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헌금을 하나님과 나눠 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5,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5,000원 저의 주머니에 넣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평생 교회는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다른 열정이 나를 위한 시간과 물질로 둔갑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은 자신이 가슴팍에 품고 있었던 그 칼을 버린다라는 것, 자신의 신념을 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순모임 중에 여러분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수업 모두에게 기감이 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아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다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열심당원이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더 싫어하는 사람은 로마를 따르는 유대인들, 민족의 배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레위, 마태를 나누면서 세리였던 그 마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리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당장 가슴에 있는 그 칼을 꺼내 들어서 마태를 칼로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열심당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한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가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시몬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서 다툼의 흔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들이 다투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일들로 인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로부터 다투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전의 모든 모습을 버리며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들고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로버트 존스는 과거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그 기억들을 선한 것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도록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전에 시몬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선한 것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칼을 들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정치와 신념과 증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원수로 여겼던 마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칼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몬의 열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뜨겁게 열심당원과 같이 열정적으로 그저 방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족을 향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십자가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열정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신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는 가기 싫어하였던 그 한 아이, 하나님과 헌금을 반띵하여 크게 기뻐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힘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열정 안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시몬의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을 들고 나가는 시몬의 열정은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관계 속에서 원수로 여겨지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며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나를 위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6년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간구와 중보와 이 기도의 트라이앵글이 올바르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나의 친구, 나의 선후배, 나의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태도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찬양만 하는 것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르짖고 말씀과 찬양을 멸시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것을 균형 가운데서 잘 유지하며 나아갈지를 몸부림치며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대학생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찬양엔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시간에는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을 떠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이전의 모습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뜻과 신념대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칼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던 시몬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또한 시몬의 열정을 복음의 열정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균형 잡히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우리의 손에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길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찬양합니다. 늘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 사용한 칼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나의 10년간 나의 생각을 위해 사용하였던 그 칼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나의 모습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균형 잡힌 신앙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수동적인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심당원이었던 그 시몬의 모습과 같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아버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며 나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능동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그 시몬의 모습,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던 그 모습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칼을 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위해 휘둘렀던 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곧게 서 있는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학업과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예수의 영광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안위를 위해 칼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